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은 꿈이 유혹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꿈과 연관시켜서 그를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아내도 저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의 꿈, 그것은 자신이 꾼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그 꿈이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 때에 중요한 꿈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가지신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내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꿈이 아니라 정말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이 있었고, 또한 그의 꿈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성취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은 사람을 만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희 아이들에게 꿈이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꿈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요엘서에 보면 꿈은 늙은이들이 꾼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꾼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꾼다고 그랬어요? 네, 늙은 분들이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 아니고 나이 드신 여러분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서 세계에서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네, 2023년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와서 그 수치가 조금 올라갔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급감 현상을 우리가 걱정하고 또 예상합니다. 2050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향후 20년 이상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0.7%의 출산율은 심각한 인구 감소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은 20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대비해야 했는데 대비하지 못하여서 지금에 와서야 그것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세대가 뻥 뚫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약 20년 이상
인구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일본은 이미 2010년부터 이민청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이제 이민청을 설치하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들을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의 강대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도 얼마 되지 않아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염려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또 땅이 넓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은 스마트한 인력에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없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이 뭘까요? 다른 나라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길들을 마련해주고 또 국민들은 정서적으로도 이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수용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산업연수원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둬서 동남아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킴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직업 환경들을 조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될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동화되거나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회에 정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필요한 인재들을 교회가 양성하고 준비하는 일도 또 발빠르게 교회가 대처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큰 부흥의 시간을 기대하고 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는 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하나 있다면 아무리 그 꿈이 거창하고 그 꿈이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뭐에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면 그 꿈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프 채널에 있을 때에 이제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제가 출장을 가게 된 한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 꽤 유명한 유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일이 발각되어서 그분의 자녀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그 부인이 운영하는 꽤 큰 샵이 있었는데 그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그 구성원들 모두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역에서 굉장한 어떤 꿈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 나가던 사람이지만 작은 어떠한 시험에 그가 넘어감으로 그의 모든 꿈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원대하고 거창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혹독한 시련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지만 유혹을 이겨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카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병을 견뎌낸 사람은 100명이라도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라는 거예요. 1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역병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유혹은 1명밖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러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유혹 빼놓고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가 힘든 겁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유혹이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계절마다 나이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유혹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20대와 30대 때에는 성적인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40대 때에는 뭘까요? 명예가 큰 유혹이고 50대 때는 돈이 그리고 60대 때에는 안락과 평안 이런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 그런가요?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뭐 나이도 상관없고 어떤 뭐 계절도 상관없습니다. 20대에도 안락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70대, 80대에도 성적인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유혹이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의 마수처럼 꿈꾸는 자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한순간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날마다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 번만 유혹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은 어느 날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혹은 사고가 아니라 매일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해온 것이에요. 여인이 다정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젊은 나이고 피가 끓는 나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 요셉의 모습을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인의 마음도 우리가 어쩌면 이해가 될 법도 한 것이 그 남편은 업무에 시달리면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을 것이고 그 부인은 돈이 많은데 시간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가하면서 늘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돈이 있고 시간이 많으면 어떤 생각이 찾아와요? 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고 잘생긴 그 노예가 자기 집에 잡혀온 것입니다. 용모만 단장한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따뜻한 그 젊은 청년이 자기 집의 노예로 온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주인 마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늘 주인 마님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 부인은 또 다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좀 뭐 해야 돼요? 잘생기고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좀 튕기려고 우리 주인 마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 마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세이프 에르아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놓으라 하는 여인들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보디발의 집으로 달려갔다. 사과와 칼을 내주면서 보디발의 처는 이제 내가 매일 정열로 불타오르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라며 그 부인들에게 소개했다. 네, 이집트의 고관 대작들의 부인과 딸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기 위해서 보디발 집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열광하는 것처럼 정말 용모가 아름답고 보면 가슴이 설레는 그런 청년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는 담을 넘었도다. 예. 이 성경 구절의 다른 번역을 불가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점점 자라는 요셉. 점점 자라는 멋있고 잘생긴 아들. 여자들이 벽에서 뭐 해요?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셉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담 너머에서 동네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처럼 유혹이 계속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잘생긴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안 피곤하시죠? 예, 너무 잘생겨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한 날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가장 무섭고 혹독한 유혹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유혹을 했었는데, 이제 그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적극적으로 요셉을 붙잡는 거예요. 요셉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었겠죠. 그렇죠? 요셉은 아직 젊고 피가 끓는 왕성한 그런 젊은이였으니까, 더군다나 그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켜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와 지속적인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냥 한번 눈 감고 한 번 정도 그 유혹에 넘어가도 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얼마든지 이유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유혹보다도 더 중요한 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꿈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러한 중대하고 위대한 꿈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사명입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진 꿈이었다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정말 평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것들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 가족과 온 세상을 위하여 품게 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꿈이 유혹보다도 더 소중하고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 후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그분의 사명, 그분의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혹보다도 더 큰 꿈을,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직장을 갖게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말짓만 골라서 한다는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여러분이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과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딴 생각을 해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뭐 하기를 바래요? 돈 많이 벌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딱 뭐 하기 좋은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딱 죄 짓기 좋은, 딱 망하기 좋은 상황을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왜 부자가 3절에 못 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헛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밖에 못 살까? 우리는 그렇게 한숨을 쉬죠. 돈 없으신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을 보면서 왜 돈이 저렇게 많으면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생각하고 나쁜 일, 속상한 일만 우리가 계속 명상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떤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명상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왜 멸망해가는 세상의 모습이 자꾸만 재현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왜 세상에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들만 자꾸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왜 우리는 신앙을 몇십 년을 했는데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 난쟁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명상하고 본받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되짚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타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비난하건 동조를 하건 우리의 생각이 모든 타락한 주제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뭘 닮아가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요셉과 같은 칼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좋은 모범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악한 환경과 악한 욕망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명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선택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가고 영적인 난쟁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쁜 것만 이야기하고 명상을 할까요? 좋은 일이 없어서요? 좋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 우리는 나쁜 것만 명상합니까? 그 자리에 내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집, 그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니까 내가 배가 아프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가 있었다면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 일의 주체였다면 나는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웃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화가 나 있는 것은 내가 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 조카가 어떤 선택을 했건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의 화를 좋은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가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자존심을 생각하던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죄의 문제, 본성의 문제들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면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뭐뭐뭐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왜 예수님은 나사렛을 자신의 성장 배경으로 삼았을까요? 나사렛이 좋은 동네입니까? 나쁜 동네입니까?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곳에서는 좋은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하는 부모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동네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신 것은 의도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좋은 곳들, 정말 종교적인, 그다음에 교육적인 그러한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험한 곳을 자신의 성장 배경으로 삼으셨을까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고결한 품성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처한 처지나 악한 환경을 더 이상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는 모본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단순히 천조가리가 아니라 보통 신분과 관계를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첫 번째로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어요. 왕의 옷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옷이 따로 있고 종의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옷은 관계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이 많은 시대에 아니고 옷이 굉장히 비싼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신앙과 소속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옷을 입혀준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거 하나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랑의 호의의 표현이었고 내 것이 너의 것이라고 하는 연합과 언약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옷을 벗기거나 찢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명예를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빼앗긴 옷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이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쳤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동안에 쌓았던 그 모든 관계와 모든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셉이 도망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옷을 붙들었을 때 내가 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요셉은 알았을까요? 모르겠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옷을 빼앗긴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형들에게도 옷을 빼앗겨서 이미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의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 옷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신뢰와 자리와 명예와 안정된 삶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그 꿈,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약속과 사명에 그의 중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오해를 받더라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옷을 버리고 꿈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할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꿈을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이 옷을 벗어 던졌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신분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죄와 타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탐욕의 시대, 정욕의 시대, 유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더 가지라고, 더 누리라고, 더 즐기라고 끊임없이 자극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한 무서운 파도처럼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단의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더 크고 더 소중한 꿈을 심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나 하나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과 사명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꿈으로 무장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